제가 잘 아는 어느 남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고등어를 그렇게 드십니다. 그것도 자반 고등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하고도 만날 때마다 목사님 자반 고등어 괜찮으시죠? 그럼 제가 괜찮다 그러지 소고기 불고기 구워 먹자 그러겠습니까? 자반 고등어를 매일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한 3번, 4번까지는 먹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계속 고등어만 먹어대니까 제가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한 10번 정도 먹고 나서 집사님 무슨 고등어에 얽힌 사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는데 그 어머니가 시장에서 고등어를 파셨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형제들이 다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집에 들어와서 형제들 자는 머리맡에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자는 아이들 머리맡에서 하는데 그 고등어 비린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래서 그 비린내가 너무 싫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장사가 잘 되면 그 다음날 아침 반찬에 고등어가 올라오는데 그것도 안 먹고 학교 가버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고등어 파는 것이 부끄러워서 친구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자기는 그 고등어 덕분에 대학교도 나오고 취직도 하고 장가 가서 지금은 먹고 살만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정작 정신 차리고 철들고 나니 어머니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미안한지 그때부터 이분이 고등어를 볼 때마다 항상 어머니 생각이 나고, 그때 어머니가 발려서 밥에 얹어주던 고등어 털치고 먹지 않고 소리 지르고 뛰어나가고 했던 그게 미안해서, 그래서 밖에서 외식할 때가 되면 그렇게 고등어를 드신답니다. 그분에게는 고등어가 어머니를 기억하는 하나의 아주 강력한 매개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매개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는 닭장에 있는 닭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길에서 모이를 쪼고 있는 닭만 보면 그날 밤이 부끄럽고 민망하고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모든 제자들은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만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기억나고 또 예수님이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광주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광주리 하나씩 들고 그 광주리에 잔뜩 있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그 기억, 그 베사다 들녘에서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 광주리에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득 담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던 그 강력한 기억, 그렇게 베풀고 나눠 줬는데, 그런데 12광주리가 다시 다 남아 있었던 그 기억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강력한 매개물입니다. 광주리만 보면, 특히 빌립은, 특히 안드레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이야기인 동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회상할 때 항상 민망함과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기억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큰 무리가 따랐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하나라도 건질 것,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어떤 명절입니까?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최고의 명절 아닙니까?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벳세다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내고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를 보여야 되는 이 시점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는 가지 않고 갈릴리로 몰려들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명절 새로 가지도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무리, 많은 무리들이 오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예수님이 하신 질문은 다 의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 이 문장은 두 가지 문장이 이 안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 안에 문장이 하나 또 들어 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하나의 문장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었더라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들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면 자기가 알아듣고 싶은 대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와 질문을 한 사람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그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듣고 싶은 대로만 듣습니다. 빌립이 그랬습니다. 7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어떻게 알아들었습니까? 두 문장 중에 어디서 떡을 살까? 사다. 사다에 빌립은 꽂혀 있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자기 주머니를 털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빈털털입니다. 예수님도 빈털털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빌립의 대안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씩 다 거둡시다. 그런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이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빌립은 이렇게 어디서 떡을 살까 사다에 초점을 맞추니 이런 대답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8절과 9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자마자 온 무리들 사이를 헤매고 다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가 안드레가 막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자기 도시락을 꺼내 놓습니다.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안드레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다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안드레는 우리라는 말에 집중합니다. 여기 우리는 누구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 그렇구나. 이 일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고 이 일은 나와 예수님의 공통의 일이로구나.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예수님만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뛰어다녀야 할 일이로구나. 나와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동역하는 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구나. 안드레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뒤져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없습니다. 그냥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뭐라도 있는 게 없나 해서. 우리의 초점을 맞추니까. 빌립은 우리의 초점이 없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예수님도 돈이 없고 나도 돈이 없고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돈을 걷자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는 빌립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없고 나도 없으니 모자란 겁니다. 항상 부족한 겁니다. 빌립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안드레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빌립처럼 살아가면 항상 부족합니다. 맨날 모자랍니다. 맨날 없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도 나와 동역하지 않고 나도 예수님의 일을 할 생각이 없으니 뻔한 것 아닙니까? 실력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니 항상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끝은 원망입니다. 부모님 왜 저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요?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나요? 나는 왜 아무리 공부해도 실력이 오르지를 않나요? 나는 왜 열심히 노력해도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할 수 없나요? 우리가 빠져버리면 어디서 떡을 사서 살까에 초점이 맞추면 예수님도 없고 나도 없고 내 주머니만 바라보게 되니 털어봐야 먼지밖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안드레는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가져오면 주께서 하시겠구나. 왜냐하면 이건 나와 주님이 동역하는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뒤지고 다닌 겁니다. 찾아다닌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12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 떡을 가져다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의 도시락을 가져다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계속해서 물고기와 떡이 계속해서 빠져나옵니다. 제자들이 광주리를 들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바쁩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니 남은 것이 12광주리나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안드레가 동역이 이루어진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동역해야 됩니다. 사실 학생들이 실력이 부족하면 그 실력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 능력이 부족하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그 다음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 빌립처럼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이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겁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던지는 질문 중에 어떤 사람은 이걸 택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택하는데 안드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안드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더니 먹이는 것까지 해결이 됩니다. 제자들도 배불렀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12광주리의 추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나서 그들이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구나.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구나. 나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겠구나. 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존재밖에 아니지만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이고 냄새나는 비린내나는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면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제자들은 그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디 우리가 나의 능력 없음과 무능을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이 나라 탓하지 말고 부모 탓, 이웃 탓, 누구 탓하지 말고 그저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가지고 나와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놀라운 부흥과 또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빌립은 예수님 없이 사는 것만 집중했고 안드레는 우리라는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역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무능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없음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보지 않으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 없음을 보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말라 비틀어진 보리떡이라도 비린내 나는 물고기라도 주님 손에 가지고 오면 주와 함께 동역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부족한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손에 올려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는 놀라운 영광이 오늘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면 안 된다, 모자란다, 부족하다, 원망과 불평밖에 없을지라도 주께 이 모든 것 올려드리면 우리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된다, 용기 내라, 가져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오늘 이 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